네 번째 책 오바댜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모스를 나누었습니다. 아모스를 나눌 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날을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함이다. 그래서 유다에 사는 평신도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바댜인데요. 이 오바댜는 1장 1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을 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전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다만 오바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에돔이라는 나라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에돔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말씀하셨는지, 일단 오바댜는요, 오바댜의 이름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어근이 이제 에베드라는 동사인데, 이 에베드는 이제 섬기다, 이제 뭐 이렇게 돕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입니다. 종.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 경외,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좀 꽂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저 초록색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저렇게 나라가 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밑으로 보면 초록색 밑에는 이집트고요. 저쪽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에돔이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요르단입니다. 지금 현재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저 에돔은 창세기에 나오는 종족인데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길래 그 말씀이 우리의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가? 유다도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 말씀이 우리의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형이죠.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권을 장자권을 팔죠. 그리고 이 장자권을 뭘로 파냐면 이 팥죽이라는 걸로 팔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팥입니다. 렌틸콩인데요. 렌틸콩이 저 나라에서 나는 렌틸콩은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인데 그 주황색 렌틸콩으로 죽을 쓰면 색이 아주 벌겋해집니다. 실제로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밤죽 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르단에서 호텔에서 아침 조식으로 그 팥죽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잘만 하면 장자권 팔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팥죽이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굉장히 달콤하고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이렇게 단 거냐? 아니래요. 햇빛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작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도가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근데 이 팥죽 한 그릇에 나라를 팔아가지고 원래 저 유다라고 적혀 있는 초록색 땅이 원래 이 사람들의 땅이어야 했어요. 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팥죽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돔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제가 요르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르단 가보면 황토색입니다. 전체가 다 황토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낙타 키우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요르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비옥했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에게는 어떤 약간 마음이 있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인들과 그 조선족이 본토 사람들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약간 질투심과 약간 분노와 증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본문을 보면 에돔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지금 에돔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악을 행했고 그 포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포악이 무엇인지 11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나라가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공중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 망한 유다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들어가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의 죄악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가 너의 형제의 나라가 어려울 때 네가 그 형제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어렵고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너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과 약탈을 하였구나. 지금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12절에 의하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을 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고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행복했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멸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에서의 후손들은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2절과 똑같습니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갔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했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댔다. 14절이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12절, 13절과 똑같이 내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았고 그 막은 자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에서가 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돔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했던 이 죄악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돔에게 다시 되갚아주고 계십니다. 에돔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에돔의 죄악은 단순히 그냥 다른 나라의 입장으로서 외교 관계로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불행을 이렇게 이득으로 삼았을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의 고통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함께 노략질을 하고 즐거워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 관계가 아닌 형제의 고통에 침묵, 방관, 동조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불행에 대해 방관, 동조, 협력 등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돔이 방관했던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방관을 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의 고난의 날에 이들이 빼앗아 갔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와 또 다른 것은 이와 같을지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이야기로 대신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심하게 맞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길에 버려져 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곧 죽게 될 거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 전날이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 앞을 지나갈 때 안식일이 멀지 않았으므로 그 제사장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았다. 레위인이 그 앞을 지나갔다. 레위인도 안식일이 얼마 멀지 않았으므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았다. 이스라엘 그 형제 그 어느 누구도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혐오하고 너희가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너희가 그렇게 이방 사람과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거두어서 여관에 묵게 하고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내가 다시 올 때 정산해 줄 테니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라 라고 맡기고 갔다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그 쓰러진 자의 이웃이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학자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바리새인에게 누가 그의 이웃이 되었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가 돕고 누가 섬기고 누가 그를 돌보았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스카빌 110동 살아요. 그럼 110동 살면 다 제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리적 이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헐벗고 굶주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이웃이 될 마음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의 이웃이 너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웃이 교회인 너희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교회야, 내가 이웃이 되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오바댜에 적용해 볼 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이 지금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가서 자기의 일처럼 이들과 함께 막아주고 싸워주고 함께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들은 에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웃 되지 않았음을 형제에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돔에게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의 가정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파산을 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인 너희에게 있다. 우리가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에돔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은 에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단순히 에돔아, 너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니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쓰시냐면요, 형제라는 말을 쓰십니다. 형제라는 말은요, 신약에 가면 교회를 말하는 말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피를 나눈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 형제의 아픔은 나의 아픔, 그 형제의 죽음은 나의 죽음, 그 형제의 가난은 나의 가난이라. 그것이 아델포스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까? 내가 손을 뻗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에돔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의 성경에 넣어놓고 계십니다. 에돔에게 하셨던 말씀이 왜 우리의 성경책에 있을까요? 저 에돔은 사실 우리가 어떤 혈연 관계도 아니거든요. 저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그대로 들어 있겠습니까? 내가 에돔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손을 뻗었던 사람, 내가 오늘 얼굴을 향하여 인사를 나누었던 사람은 오늘도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함께 노략질을 하기로 했던 저 에돔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었습니까? 58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596년에 유다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유다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약소국들,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 유다 한번 잡아뜨려 보자. 이러고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무기또라는 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이 유다의 왕이 죽어버립니다.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유다의 왕이 죽어버려요. 이 무기또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말입니다. 아마겟돈이에요. 마지막 날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도 이렇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들이 교회를 향해서 깃발을 들고 올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들이 껴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형제거든요. 한때 우리와 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최후의 전쟁의 날에, 이 무기또 전쟁의 날에요, 이들이 교회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을 함락하라고 들여옵니다. 물론 결국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다가 이겨요. 왕은 죽었지만 유다가 이기고 이 백성들을 여기를 진멸해버립니다. 물론 큰 타격을 입었지만 교회가 이기죠. 이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에, 그 아픔의 날에, 유다가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 날에 그 교회의 핏값을 에돔에게서 찾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핏값을 에돔에게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우리의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핏값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셨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땅바닥에 휴지 조각도 못할 만큼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저는 누구의 이웃으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의 이웃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충성교회는 누구의 이웃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곳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다라는 걸 외부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충성교회가 하나님의 날이 올 그 날에 우리가 그 아픔, 그 물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이웃이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이웃이 되겠다는 선언에 수많은 종족들이 우리를 향해서 적군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 밀고 들어올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사역을 흘려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족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가 없으면 죽어버릴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진짜 오늘을 넘기기 힘든 사람들과 우리는 이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즐거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어 교회가 전심으로 이 사역을 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컸던 저희 모교회는
성도 200명의 중형 교회였습니다. 2021년에 그 교회는 아프리카 루안다의 12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12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교회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찾으실 때 전 세계에 있는 12개의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태국, 미얀마, 필리핀 각 지역에서 훈련받았던 목사님들이 각 그 나라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로 파송되었고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전적으로 교회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12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 토요일에 그 교회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서울을 올라갔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흥분하는 말씀으로 저를 향해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 교회 개척 40주년 기념으로 14번째, 15번째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충성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멋진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다고 물질이 넉넉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쏟아 부어 주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의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야겠다는 생각, 그것이 그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저는 충성교회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줄 선교회가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내가 장로로 은퇴를 할 때 꼭 나 혼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 혼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교회를 나 혼자 세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욕심이 계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2019년에 은퇴하셨습니다. 만 70세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13번째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례비를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고 마음 먹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오바댜에 나오는 에돔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란 나라가 남유대를 집어삼켰던 바벨론이란 나라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요. 그 당시에 에돔이라는 나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12예언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한 구절도 지켜지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긍휼을 뻗지 못했던 이웃이 되지 못했던 형제가 되지 못했던 에돔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어쩌면 이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목도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여기에 남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인터콥을 통해 선교 교육을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와서 자신의 사역들을 나누고 이제 열변으로 자신의 사역들을 향해서 이제 쏟아내실 때 정말 쏟아내시거든요. 그때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런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저런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욕심이 생기는 정도로 정말 좋은
이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바댜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충성교회가 오늘도 죽어가는 그들의 이웃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굴은 모르고 우리가 이름은 잘 모르고 우리가 나라의 이름조차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필요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영적으로 정말로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충성교회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훈련집을 한번 펴보겠습니다.